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비대면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종수 장로님 가정, 우리 설몽 권사님 가정, 또 우리 영광이, 우리 조승민, 우리 서보석, 또 우리 금보경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복희 자매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좀 의아해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르간 자리에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오르간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오늘 반주자가 경주에 있는데 어떻게 반주를 하였느냐, 다른 사람이 하였느냐, 미리 녹화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 생방송으로 경주에서 반주를 한 것입니다. 예, 벌써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경주에 있는 자매가 반주하고 영종도에서 예배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날도 오는군요. 예, 참 그 여러 가지로 예배드리기 전에 기계적인 좀 말썽이 있어서 고전은 하였지만 잘 진행되어 진 것 같아 감사를 드립니다. 첨단 기술인데요. 설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는지 저도 지난주에 경상도로 전라도로 성묘를 다녀왔는데요. 부모님께서 육신은 이 땅에 묻혀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생각에 아마도 우리 아내의 고향에서는 한 2시간 정도, 또 저희 부모님을 모신 완도에서는 1시간 정도만 보내고 머물러 있다 왔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예전에는 전혀 못 느꼈던 체력의 한계도 좀 느껴졌고요. 또 허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었던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영종도에 와서야 안심이 되고 또 몸과 마음을 비로소 쉴 수가 있었는데요. 어느덧 영종도가 저의 고향이 된 모양입니다. 아무쪼록 이 설을 우리 가족들과 여러분들 즐겁게 보내시고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카톡 방에서 알렸듯이 주보 그 앞면을 하고 뒷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프린터가 멈춰선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드럼 자체가 아예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드럼을 교체하기에는 연휴에 수리나 어떤 또 구입도 너무 비싸서 구입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우리 카톡방의 순서지로 봐야 하고 저 역시도 오늘 설교를 원고를 써서 해야 하는데 그 프린터에서 해야 하는데 이 태블릿 PC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 이게 사용하면서 이게 태블릿 PC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좀 어색하여서 또 이게 좀 실수하거나 좀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앞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높은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지요. 그는 자신에게 이상과 꿈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더 나아가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떠나온 본향, 더 나은 본향을 늘 사모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본향을 생각하는데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사랑합니다. 오랜 세월 타향에서 살았더라도 죽은 후에는 고향에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의 고향인 하늘나라를 땅의 고향보다 더 그리워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사모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또 더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그곳을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는데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과 확신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생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나그네 같은 처지라 하더라도 기뻐하며 그들은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성으로서 히브리서의 처음 기록에 나온 인물인 이 사라가 어떤 믿음, 어떤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사라 역시 처음에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복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이끌려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그 상식적인 면으로 볼 때 남자보다는 여자가 먼저 성도가 되어서 믿음이 좋아서 남편을 정말 교회로 이렇게 전도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라는 정반대였습니다.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순례길에 들어섰을 때 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직접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죠. 당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저 남편을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는 사라가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어서 사라는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학대하고 내쫓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라는 아브라함과 10년 동안 믿음의 여행을 했지만 도저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말 사라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사라는 믿지 못했죠. 사라는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기 직전 90세가 돼서도 사라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웃어넘겼거든요. 우리 주위에도 사라처럼 믿음 없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 많이 목격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만 봐도 처음부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할 때에 너무 믿음이 없다라고 혹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교회에 나가는 것,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경주에서 반주하고 영종도에서 예배를 방송하고 또 이 주변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랜 세월 정말 사랑과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사라를 기다려 주셨고 그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성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너그러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언제쯤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까 하고 고민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계속 간섭하시고 당신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손에 의해서 점점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자랍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며 기도에 애쓴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믿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은요, 이 사라를 통해서 입증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라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믿음은 그러니까 불가능해서 시작합니다.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라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녀가 단산했다. 그러니까 불임이라는 아주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믿음을 갖게 되자 잉태할 힘을 얻었다. 결국 그는 아들을 낳고야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려 할 때에는 장애물과 불가능이라는 것이 방해하지만 일단 믿음을 가지면 그 장애물과 불가능은 믿음에 의해 제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에게는 장애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울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에는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선하였으나 이 구절에서 보듯이 사라는 오랜 세월 기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답은요, 벼락처럼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라를 오랜 세월 연단시키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세월을 견딥니다. 용기를 가지고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인내와 용기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더라도 주님은 기필코 우리를 붙잡으시고 말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믿음이 자라서 지금은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당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약속해 주실 때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점진적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요 3장 16절에는 두 번째 약속을 하시는데요.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첫 번째 약속보다는 좀 더 발전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내 자손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계속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기서 계집종의 몸에서가 아닌 네 몸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약속은 창세기 17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자손을 낳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좀 더 좁혀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약속은 창세기 18장 10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기한이 차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날짜까지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사라와 관련한 이런 일련의 계시는요,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대략 한 25년을 걸쳐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랴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대체로 믿음은요,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뿌리요 기반이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지만 말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영혼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따지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믿음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사라는 불가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정말 미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어서 열매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의 믿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사라를 통해 배우는 믿음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습관과 본능에 따라서 반복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은 일종의 그냥 숙련된 기술이고 매일 반복되는 생활일 뿐입니다. 둘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삶의 의미와 보람을 추구하고 정말 정신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셋째 유형에 속한 사람들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는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 아브라함, 사라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믿음은 땅에만 예속된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전진하도록 합니다. 비록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고 있지만 믿음은 이 땅이 아닌 정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모하게 만듭니다.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따라 죽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소개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요,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말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갔다라는 뜻이죠. 살면서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쉽게 믿음이 흔들립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 정말 그분의 약속이 신실한 것일까? 하며 정말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기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 속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합니다. 환영한다는 말은 기뻐했다라는 뜻입니다. 순교자들이 기쁘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테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원수들에게 돌세를 받았지만 반항했습니까? 아무도 그의 얼굴에서 그 미소와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죽지 않습니까? 스테반이 이런 고난을 기꺼이 겪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죽는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다. 둘째,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결코 세상에 집착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는 자신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문화와 사상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신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은 우리는 반쯤 죽어 산다라고 표현한 것이 그 말일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향은 여기 세상이 아닌 천국임을 깨우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상도에 가서 경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블루원 프라이빗 빌리지에 우리 박정미 자매 아버님 어머님께서 숙소를 마련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너무 넓고 정말 처음 가보는, 그러니까 방마다 욕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정말 100m로 뛰어도 정말 한참 가게 생겼더라고요. 따뜻하고 하여튼 천국이 따로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한밤을 아주 잘 지내게 된 것을 정말 우리 정미 자매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집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 왜 집이 편할까요? 집은 학고방이고 냄새도 나고, 그리고 막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여행 갔다 오니까 막 지저분한데도요, 아주 푹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요, 내 집이 아니면 편하지가 않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의 고향은 여기 이 세상이 아닌 천국임을 깨우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 감각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현실 감각이 더 없습니다. 천국에 갈 것을 아는 사람은요, 결코
시시하게 살지를 않거든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도 절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삶을 항상 잘 정돈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 바라보고 그냥 환영했다 했는데요. 멀리 바라봤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였겠죠. 반면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확증하고 정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믿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인지 구약시대에서 순교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의 삶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교와 선교의 삶은 신약시대 이후로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희미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정말 분명히 믿고 그것이 나타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오늘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인 종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찾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땅이 아닌 하늘에서 태어난 이 고향이 아닌 영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요, 어떤 민족주의적인 것, 어떤 지역주의적인 것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이곳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갈 정말 예비할 땅을 보여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자기의 고향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진정한 우리의 고향은 저 천국임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해 두신 정말 본향을,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